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고난도 만나고 사건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 사고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극심했던 인생의 고난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며 뒤돌아보면 충분히 감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난간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미소 지으며, 그래, 이 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시려는 각본하에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도 부활의 신앙의 빛에서 보면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부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로 팔림과 종살이, 감옥살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렸을 때도, 종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을 저는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재촉해 주시고 이끄시고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이러한 고난이 끝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기 이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의 저 건너편에는 바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형들이 예전에 나를 노예로 팔았지. 그래, 이제야 내 분을 갚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아무런 미움도 원한도 없이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각본에 참여한 형제들을 요셉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었다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각본하에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인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식이 없어 수치와 수모를 당하여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랍게도요,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의 부활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몸을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28절인가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한다면은,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극렬한 풀무에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면은 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협박에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극렬한 불못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못불에 분명하게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는 사람의 모양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하신 분이 있어 네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을 때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렸던 그 모함한 반역자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고 불에 타 죽었고 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도 보십시오. 왕의 어떤 신상에게 절하면은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명의, 왕의 어인이 찍힌 도장이 있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을 모함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 이는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부모와 내 친척과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박해자였다가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는 이렇게 감옥에도 가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생 천국의 복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온 가족이 헌신하는 명문의 신앙의 가정, 신앙 명문의 가정, 선교의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한나와 엘가나의 가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최고의 사사이며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학교, 신학교죠, 요즘 말로. 이 선지자 학교를 이스라엘 제사장 시대에 선지자 시대로 전환하는 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 사무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유일하게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을 동시에 갖고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수없는 이민족들의 침략과 식민지에 시달렸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었습니다. 허약한 지파 연합체에서 당당한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12지파를 완전히 통일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가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왕의 살해 위험을 속에서도요, 모세를 낳았고 키웠습니다.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모세가 장성하자 더 이상 몰래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그 넷가의 역청으로 해서 모세를 내놓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람과 요게벳 이러한 신앙을 교육을 받고 자라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바로 모세. 이러한 모세에게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뿐 아니라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룻이라는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정에 시집을 가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그는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비참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비참하게 빈궁하게도 괴롭게도 하시고 진노와 징벌의 손으로 아프시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풍족하게 또 아주 기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손으로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룻은 사사시대의 가장 유력한 자의 유다지파 가문의 후손인 살몬과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기록된 빛나는 신앙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방인인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동방의 의인이라 하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한때 거부였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러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생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겪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처지에서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욥은 자신이 진흙과 먼지와 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모든 부귀와 영광을 주신 이 또 취하신 이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던 간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난이 끝났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의 축복과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난하다고 낙심해서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부하다고 지금 좀 가졌다고 지금 좀 명예가 있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아굴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그 아굴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가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바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종살이로 성추행 미수라는 파렴치범으로 감옥살이를 떨리는 가장 비참한 체험을 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높아지는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언제까지나 그 고난이 함께 이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한순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대중가요 히트송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은 이 기쁨도 잠시, 누구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외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꾀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 때문에 이 살해 위협을 이제 알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처 없이 비천한 나그네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러한 히트송이 나오기까지 다윗을 높이셨지요. 또한 이렇게 한순간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 망명자가 되어버린 신세가 되도록 낮추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종교와 비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의 옷자락에만 살짝 긋고, 옷자락만 긋고 베어버리고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이러한 최대한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지도자를 심판하시고 음부에 처하게 하시고 의롭고 덕스럽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생사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대통령을 잘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참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며 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